네, 우리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 보는데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차적으로는 최후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히 이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 동시에 오늘 읽은 말씀인 25절부터 27절에서 이제 인자가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인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자들의 질문은 이제 4절 말씀이었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들은 자꾸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제 때를 자꾸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때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내일 볼 말씀이지만 3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에 또 제자들이 때를 물어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종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동일한 맥락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지 본문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은 14절 말씀인데요. 이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서지 못할 곳 이게 이제 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이제 해석의 제일 큰 열쇠입니다. 먼저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다니엘서의 12장 11절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에 1290일을 지낼 것이요라고 하면서 이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이 이제 세워진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 기원전에 이제 167년에 이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때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나중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을 동시에 예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제 어쨌든 요 다니엘서 말씀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서지 못할 곳 이게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제 우상이 선 때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원전 167년에 이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집트 점령을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분풀이를 한다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파괴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성전 제단에다가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이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번제를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고 율법서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율법서 가진 자를 발견하면 사형하는 그런 이제 심한 이제 종교적 탄압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일어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을 이제 1차적으로는 다니엘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두고 이제 다니엘 때와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은 도망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몇 가지 추측을 내놨는데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그러니까 기원 후 이제 39년에서 40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그 상을 만들어서 성전에다가 세우라고 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이게 바로 성전에 멸망을 가증할 우상이 세워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67년도에 이 열심당원들하고 이제 로마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인데 이때 열심당원들이 이 성전을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폐해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아무나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도 이제 제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놀리는 의미에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난폭한 행동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 것이 바로 멸망을 가증할 것이 성전에 선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AD 70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제 성소에다가 로마 깃발을 꽂고 또 이제 동편문에서 제사를 드린 이 사건이 이 때가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셋 다 도망갈 수 있는 이제 성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칼리굴라가 상을 세우라라는 명령은 실제로 이제 로마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아예 시행되지가 않았고, 두 번째 이제 열심당원들 사건은 이게 이제 열심당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섰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자체가 좀 애매하고, 3번에 이제 티투스 장군이 이제 동편문에서 제사 드린 것은 이미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깃발을 꽂은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도망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기경의 어떤 사건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더 좀 헷갈립니다. 마지막 때 성전에 멸망을 가증할 것, 우상이 선 것,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뭐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선 게 바로 그 증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막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의 가장 거룩한 곳은 로마 대성당일 거다. 그래서 로마 대성당에 교황이라는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섰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성전은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건물, 그런 예전 의미의 성전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성전은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특정한 건물에 특정한 것이 서서 뭔가 악한 이 때가 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때를 물어봤는데 때를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자꾸 14절을 해석하면서 저게 성전에 멸망 가장한 거 선은 저때 도망가야 되는데 저때가 도대체 언제지? 지금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때를 설명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때로 해석을 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때를 왜 이제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 15절부터 이제 19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아라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지붕은 되게 평평하고 평소에 일상적으로 이제 삶 살고 뭐 심지어는 밥도 먹고 애들 뛰어노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설 때가 얼마나 다급한지, 그때는 1층에 있는 집 안에 있는 무엇도 이제 갖고 가면 안 될 정도로 다급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이제 겉옷 잠깐 벗어놓고 밥 메고 있다가 겉옷도 가지지 말고 뒤돌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겉옷 갖고 가는 거 한 1, 2분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것도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7절에서는 이제 아기를 뵌 임신을 했으면은 그것은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좋은 일이다, 화가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요. 18절에서 이제 겨울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거를 이제 우리는 좀 이해하기 힘든데, 이제 이스라엘한테 겨울은 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제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와디라고도 부르고 건천이라고도 부르는 지형이 있어서 평소에는 물이 말라 있습니다.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지형인데, 겨울만 되면은 이제 비가 와서 질퍽대고 강이 만들어져서 쉽게 도망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 말은 지형적인 걸림돌 때문에 피하기가 어려운 때, 근데 피해야만 하는 때, 그때가 지금 요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이제 환난 날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다. 그러니까 그럴 만큼 큰 환난이고 반드시 피해야 될 환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로 단어를 하나 정해라 그러면은 다급함이라고 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층에다가 둔 물건도 놓지 말고 도망가야 되는 만큼 다급한 상황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불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불난 거냐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이 서지 못할 것이 실제 건물,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멸망에 가증할 것이 설 때 우리는 다급하게 즉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악한 것들,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자꾸 섭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뭐 우상을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육신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의 평안을 더 사랑하고 아니면 음욕이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마음에 자꾸 세우죠.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를 그렇게 자꾸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 거다. 너희를 교만케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계속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가야 한다. 즉시 다급하게 아무것도 두지 말고 일단 그 악한 것에서 피해야 된다. 너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설 때는 즉시 떠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왜 영적인 환란으로 해석하는가?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핵심 포인트를 미혹받지 말아라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 모든 환란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이 4절까지 질문을 했죠. 그리고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환란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미혹인 겁니다. 그리고 2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너희는 삼가라. 이게 이제 미혹받지 말아라라는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5절부터 23절까지 이 환란의 이야기를 감싸고 있죠. 근데 감싸고 있는 포인트는 미혹당하는 것을 주의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때가 언제냐, 저게 어느 때냐, 최후의 때가 언제냐,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뭐 썰을 푸는데 언제 어디서 일어나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 마음의 성전 가운데 가증한 것이 설는 그러니까 미혹될 것 무언가가 자꾸 너희 마음에 유혹이 찾아올 때는 떠나야 한다. 즉시로 너희 마음에서 그 악한 것을 떠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해석에 이제 유의할 것은 26절, 27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올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 결국은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온전히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25절만 좀 보겠습니다. 그때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일식이 오거나 별똥벌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이때가 마지막 때다 막 이런 이제 이런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이 글을 다루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이 구약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하늘의 천체들이 빛을 잃는 때가 있다라는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요 때는 언제를 설명하냐면 나라들이 몰락할 때 항상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3장 본문은 에돔이 멸망할 때 또 뭐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문자적으로 해가 빛을 내지 아니하고 달이 빛이 내지 않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별들의 활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그만큼 어렵고 어떤 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설 때마다 불난 것처럼 즉시로 피하고 그리고 미혹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뭘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볼 말씀이지만 33절 보시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특정 어떤 시간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이 많은 마지막 때 살아갈 때 때와 징조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성전에 자꾸 가증한 것이 섭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가 악한 것에서 즉시 떠나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주님 오셔서 우리 구원하실 겁니다. 택한 자들을.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